같이 보신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잠언 13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같은 내용 또 같은 흐름으로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찬송가 제목을 이렇게 따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교제를 나누었고, 오늘은 여기 보면 이제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사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은 같은데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삶은 사는 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같은 이름 다른 삶, 이런 제목으로 한번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13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 1번, 한 사람 2번, 세 사람. 이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보는 사람의 그 상황과 또 이해 범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또 동의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한 사람이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이름은 동일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김종근이라고 했을 때 그 김종근이라고 하는 이름은 동일한데,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를 누구를 사귀었냐 하면 그 본드를 흡입하는 애들을 만났어요. 본드 흡입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저도요.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한 줄로 오해를 하시는데, 본드 흡입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본드를 검정 비닐이나 흰 비닐 안에다가 잔뜩 짠 다음에, 그러면 그 비닐 안에가 본드 냄새가 가득 배이겠죠. 그래서 통째로 목 있는 데다 딱 뒤집어 쓰고 하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드 향이 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겠죠. 해본 것 같죠? 해보진 않았습니다. 들어만 봤어요. 이제 근데 그런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드쟁이가 되는 거죠. 마약을 하면 김종문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이름 뒤에는 마약쟁이,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반면에 그 삶이 반듯한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 삶이 반듯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좀 약간 복선을 깔았지만 서두의 결론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결론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귀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이렇게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심령 안에서 악한 자가 악한 것으로 유혹할 때 거기에 동의를 하고 따르게 되면 그 삶은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 되겠죠. 동일한 이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광양생명교회에 다니는 교인 누구누구라고 불려지지만 그 삶이 가족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것은요, 어떠한 존재와 함께 삶을 같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죠. 동행이라는 단어와 사귐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모스에서 의합지 않는데 어떻게 길을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말의 의미는 그냥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길을 가는 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일치되고, 첫 번째가 그것이죠. 의합이 돼야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동조가 되고 주파수가 맞춰졌더라도 그것은 50점짜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 되고 100%가 되려면 삶이, 행동이 그것과 일치가 돼야죠.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발걸음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둘이 하나로 묶여져서 삶과 생각과 이것이 일치된 게 동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오랜 사귐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풍부함이 있었어요.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곁에 함께 계셨어요. 우리 표현으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길을 함께 같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죠. 그 온전한 동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후에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모세의 글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것, 또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졌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의 삶들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과 동행은 그때로부터 출발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태어났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그분과 어떠한 사귐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도 그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들에 다 이미 뜻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살펴보면 거의 한 90% 정도는 이해를 다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3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 3서 9절입니다. 요한 3서 9절. 자, 여기 보면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아직 못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신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서 앞에 요한 3서입니다. 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만 알아도 이 시대적인 배경과 이 성경이 쓰여졌던 것들을 90%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요한 3서를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가 양육한 자 50점. 50점. 100점이 되려면 하나 더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사실 제가 많은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한 설교도 많이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메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메모지는 어디냐 하면요. 성경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다가 말씀을 드릴 때에 펜을 가지고 작은 글씨들로 메모를 해놓거나 하면 다음에 그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되죠. 제우스가 양육한 자라는 말은 50점, 그 다음에 거기에 100점이 되려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가 양육한 자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같은 이름인데 이것이 헬라식으로 불려지느냐, 헬라 사람들에게 불려지느냐,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려지느냐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더라면 어떤 이름으로 쓰여지겠습니까? 여호와가 양육한 자로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드려졌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부정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제우스가 양육한 자예요. 세상 것과 그 다음에 자기 배운 양식대로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렇겠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이 이름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 하나님께 양육받은 자, 여호와께 양육받은 자, 이렇게 이름을 풀 겁니다.
동일한 이름이지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했느냐 아니면 아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반대에 해당하는 것들을 살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인물 누구를 제가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분 한 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이었죠. 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 나왔습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몇 번째 인물이라 그랬죠? 아담으로부터 7번째. 그렇죠? 그래서 그 7번째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었죠? 유다서에 보면 나와 있었죠. 14절, 15절에 보면. 그리고 에녹은 무엇을 했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선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인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을 선포했던 인물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 하면 에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잠깐 또 퀴즈 하나 똑같습니다. 2만 원 상당의 상품이 있습니다. 네. 자, 에녹의 이름의 뜻, 그 다음에 하나만 하면은 너무나 쉬우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 네. 네. 그 에녹의 뜻은 제가 거봐요. 네. 메모를 안 하면 어려워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에녹이 왜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리고 내 것이 안 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 이렇게 모여서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보내는데 그 시간 가운데 일부러 여기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들이 내게 있어야만 나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는 내 머릿속에는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다음 그것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 마음으로 와서 그것이 감동되어져서 실천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에녹이 아들을 낳죠. 몇 세 아들을 낳습니까?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까 선물을 누가 받을 사람이 정해졌나요? 반반씩 맞았으니까 한 집안인데 분가를 했네요. 참 애매하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맞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65세 때. 그리고 그때 누구를 낳았느냐 하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오로지 초점이 어디에 맺혀 있느냐 하면 무드셀라의 죽음에 맺혀져 있겠죠. 무드셀라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한 것이고 무드셀라가 아프면 하나님이 혹 심판하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들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에녹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들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어느 날 들었습니다. 에녹은 65세 때 들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들은 나이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됐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내에 대고 우리는 호소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호소를 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내 아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구원받기 전에는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몇 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30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어느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세상으로 치면 이놈처럼 독종이 없대요. 그렇겠죠? 아주 안 좋은 표현인데 이 사람만큼 독종이 없는 거예요. 믿어도 어떻게 믿은 거죠? 믿어도 타협 없이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되겠죠? 그럼 한 방법으로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장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 하면 300년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요, 뭔가를 팔아가지고 다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첫걸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임할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이 죽지를 않기를 간절한 바람으로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찬양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도 있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노래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을 생각하면, 그리고 구원 받아버린 한 가정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지금 오시면 참 좋죠. 그날 행복 시작이니까.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고 있는 그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거기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하고 줄다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중심이 이것이 돼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드셀라가 다시 또 누구를 낳죠? 쭉 내려가다 보면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5장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랬죠.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죽었다라고 결말을 맺어요. 그렇죠? 다른 족보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갔다는 얘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에 초점이 맺혀져 있습니다. 근데 5장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없는데 유독 누구만 살았다는 것이죠? 에녹만. 그것도 어떤 상태로?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살아있는 대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한다는 그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것도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산채로 그대로 물리적인 형태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들려 올려져 간 유일한 인물, 누구냐면 에녹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상담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배우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따져서 믿으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게도 이 소망이 있구나. 그렇죠. 에녹처럼 우리는 그 시점에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정확하게 임합니다. 그날이 노아가 몇 세 되던 해냐 하면 600세가 되던 해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리고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25절에 보시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자, 라멕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라멕. 이런 것 알아보는 게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들이 있어요.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있어서 능력 있고 강한 힘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과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과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요,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느냐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을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무드셀라가 간직했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969세까지. 그리고 에녹은 메시지를 듣고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열돼요. 그들의 삶들이 화려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들은 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유추해내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후에 누가 또 태어납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죠. 라멕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죠? 라멕은 몇 살에 죽었어요, 라멕은? 자,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라멕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노아를 낳았어요. 자, 1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1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들이, 그렇죠? 우리 성경에 3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에 연관되어져 있는 수들이죠.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것들이 완성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수가 10대째에 포함이 됩니다. 3이라고 하는 수와 7이라는 수가 합쳐서 10이 되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노아라는 사람을 누가 낳았다고요, 아까? 라멕이 낳았어요. 그러면 그 라멕도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떤 이름을 지을 것 같아요? 인디안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늑대와 함께 춤인가?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 손 벌떡 쥐고 벌떡 일어서, 두 손 쥐고 벌떡 일어서 이름이 그래. 애의 이름이. 그런 것처럼 그 상황들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에녹도 아들을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을 함축해서 넣고, 저도 딸을 낳아서 딸에게 제가 우리 딸이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희망사항을 담아서 딸 이름에다 넣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요, 그 이름을 함부로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요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줘서 붙였어요.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이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릴 때마다 요리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늘 설명을 하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뜻이다. 어렸을 때부터 3살 전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귀에다 못을 박아 놓는 거죠. 3살 버릇 열을 가라고. 그 희망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그럼 라멕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이름으로 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건 저를 안 쳐다보셔도 돼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20절에 있죠.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름 속에 이미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있을 일들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위로, 안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드셀라로 그리고 람멕으로 노아까지 이르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 집회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만사에 완전한 자라고 그러고 많이 들었죠. 한번 볼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6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9절에 한번 보면, 자, 8절,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너 땡 하고 선택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런 큰 흐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바친다는 뜻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가르친다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첫 출발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것을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들이 맡겨져 있느냐 하면 에녹처럼 시작이라는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우리가. 그 시작점에 있죠. 그리고 무드셀라로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노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속에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 안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동행과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뭘 했습니까? 동행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다시 한번 가서 보면 22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그 답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하시는 거죠. 데리고 가시는 거죠. 자, 이런 반면, 여기 보면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또 누구를 살펴봤냐 하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5장 1절을 보시면, 누구의 족보입니까? 자, 한번 보시면, 쭉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볼게요.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래서 지금 5장은 누구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5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셋의 후예 가운데 누가 있더라는 겁니까?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고요? 무드셀라가 있고 그 다음에 라멕이 있고 노아가 있고 오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아는 범주들이 늘어났네요. 에녹과 노아까지였다 그러면 이제 무드셀라와 라멕까지로 더 늘어났네요. 그리고 5장이 셋의 족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그런데 4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을 넘어가시면 16절 한번 볼게요. 4장 16절. 자,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가서 여호와 앞을 떠나가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에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그러면 엘로임 그러면 엘이 들어갔죠. 엘로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아들의 이름을 낳고 거기에다가 뭘 붙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엘이라는 걸 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16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족보가 있습니까? 가인에 대한 족보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누구를 쳐 죽이느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그 죽은 아들 대신 하나님이 셋을 허락하죠. 그리고 셋에 대한 족보가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실은 25절부터 기록이 되죠. 4장 25절부터. 그래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셋이죠.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셋의 계보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의 흐름 안에는, 그들의 족보 안에는, 계보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삶들이 그 계보를 통해서 흘렀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주지시키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반면에 누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의 족보 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동일 인물이 두 사람 나오죠. 그렇죠? 동명이인이 지금 둘이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한 사람은 누구죠? 에녹.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근데 보니까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혹은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 동일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일인물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가인이 아들을 낳아서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다시 4장 17절에 보면 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성. 가인이 했던 일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성을 왜 쌓았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기만의 영역, 누구든지 침범할 수 없는 공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름을 뭘로 지었습니까?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이다 그 말이죠. 나는 이제부터 단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죠. 누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출발됐다라고 이름을 뭘로 지은 겁니까? 똑같이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똑같이. 자, 그리고 에녹 이후에 몇 대가 지나서, 한 대가 지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죠. 몇 대가 지나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그 쓸 게 많은 성경책 안에 써도 부족해서 많은 걸 함축하는 이 성경 안에 라멕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것을 등장시킨 다음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마누라 둘을 얻었어요. 최초의 일부 다처제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라멕이야. 그렇죠? 능력이 있네. 그렇죠? 똑같이 능력이 있네. 아까 그 라멕도 능력이 있어. 여기도 어떤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능력이 있어요. 같은 이름인데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에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동일한데.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름이냐. 동일한데. 한쪽은, 자, 최초로, 중혼. 그죠? 일부 다처제를 한 인물. 그런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느냐 하면 이 인물을 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일생 동안 해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무너뜨려버린 자가 누구냐 하면 라멕이에요. 자, 라멕이 마누라 둘을 취했습니다. 그 이름 첫 번째가 뭐죠? 어느 순화를 해야 되겠네요. 마누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실라. 아다가 아들을 몇 명을 낳았죠? 이제 이거 정리를 해보면 되죠. 네. 자, 아다의 자녀는 이름이 누구죠? 자, 이름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야발과 유발인가요? 네. 야발과 유발. 이게 기억하기를, 발자로 시작하는 아들 둘은 아다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라멕과 아다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이 야발과 유다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신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몇 명이죠? 둘이 태어났어요. 둘이 태어났는데, 아들과 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은, 발이 두 개였나요? 발이 두 개 아닌 사람이 있나요? 두발가인이고, 그 다음에 딸의 이름은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이 작은 이 공간 안에다가, 기록될 것도 많은 것 안에다가 왜 이런 얘기를 특별히 기록했겠냐는 거죠. 그 유명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짧은 내용 공간들을 허락하는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요,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들을 주지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발을 낳았어요. 야발이 어떤 일을 했죠? 야발은 뭔 일을 했느냐 하면 육축 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축산업의 원조예요. 축산.
자, 축산과 유목은 같아요, 동일해요? 똑같은 말이죠. 같아요, 동일해요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축산과 유목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유목은 데리고 다니는 거죠. 축산은 뭐예요? 일정한 공간 안에다가 가둬놓고 먹이를 주면서 사육하는 게 뭐냐면은 축산, 육축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 육축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조상이 됐어요. 그 다음 유발은 어떤 조상이 됐습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만지는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누구라고 보면 되냐 하면 유발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발가인은요.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기를 만드는 자예요. 이건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겠죠. 농사도 짓고 그 다음 또 뭣도요? 무기죠. 무기 조제업의 무기 생산업자의 첫 원조가 누구냐 하면 두발가인이에요. 이 셋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세상에 임할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런 특징들을 갖더라는 거죠.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자기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을 만드는 특징들을 누가 갖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에녹도 시작하는 자예요. 어떤 시작을 하는 자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첫 출발점이에요. 구원함을 받더라도요, 우리의 삶은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담이 가인을 낳았고, 그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가인아 내 형제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던 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후 한 달가 지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달가 됐을 때에는 더 험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의 삶들 안에요, 어느 것을 쫓느냐는 겁니다. 잠언을 하면, 잠언 보기 전에 23절 한번 볼게요. 4장 23절에 보시면, 라멕이 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라멕이. 혹시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한 40대나 50대 되신 분들은 또 그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 팝송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 내용을 모르고 많이 따라 불렀어요. 근데 최근에 그 가사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가사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엄마, 어제 내가 총을 들고 사람을 쏴 죽였어. 그 노래 내용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노래 내용 중에 나는 살인자야.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 노래를 따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팝송 부를 때 가사 잘 보고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라멕이 뭔 노래를 지어서 부르느냐 하면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누구에게 부르느냐 하면 두 아내에게 부르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부르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면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자, 몇 명 죽인 거죠? 1번 1명, 2번 2명. 2명이죠. 한 명은 어떻게 한 거죠? 네. 누군가가 라멕을 상하게 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소년이에요, 소년. 소년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아마 말을 좀 마음에 안 들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유출해 볼 수 있죠. 힘없는 소년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두 아내에게 지금 뭘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우리의 삶들을요, 저는 이 근래 이제 이 내용들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느 계보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 나의 삶은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살아갈까? 나는 내 다음 때에게, 다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삶들로 내가 살아갈까? 4장은 죽음의 역사예요. 여기는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5장은 죽었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발달을 볼 수 있고요. 한쪽은 4장은 한쪽은 하나님께 향한 것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둘을 대비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할 만한 일입니까? 누가 나를 살짝 상하게 했는데 성질이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 죽였어. 지나오는데 애가 나를 보고 너 왜 눈이 그렇게 약간 짝눈이야? 상하게 한 거예요. 마음 상하게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또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4절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입니까? 7배예요. 근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예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는 것은 누구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인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라멕을 위해서 벌이 77배라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지 마음이에요. 그렇죠? 지 마음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대가를 누가 값을 매기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값을 매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값을 매기고 하는 거죠. 이거 옳은 거야? 이건 그런 거야? 누가 값을 매기느냐 하면 본인 스스로 매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잠언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잠언 13장으로 가서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미련한 자가 있는데 그 미련한 자와 지금 조용히 사귀고 계십니까? 이 미련한 자하고 사귈 때에는요, 밝은 곳에서 사귀질 않습니다. 어두운 곳, 캄캄한 곳, 그런 곳에서 사귀죠.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근데 이 지혜로운 자와 사귈 때에는요, 드러난 곳, 밝은 곳, 환한 곳,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사귀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동무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을 수 없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하는 그 어떤 것, 내 마음 가운데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나 불편한 모든 감정들까지 주로 보면요, 큰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 감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냐 하면 꼭 부부싸움을 언제 하냐 하면 교회에 가야 할 시간 앞두고 불과 한 20, 30분 전에 부부싸움을 해요. 저처럼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그럼 부부싸움을 하면 뭔 마음이 딱 생겨요.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나 같은 놈이 지금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자식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에이, 오늘 하루 쉬어. 라고 하죠. 그건 누구예요, 거기가 누구예요? 미련한 자예요. 아까 그 말씀대로. 그 누구예요, 거기가? 악한 동무예요. 우리는 악한 동무가 딱 나타나가지고, 교회 가면 안 돼. 나랑 맥주나 한잔하게, 시원하게. 그게 악한 동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악한 동무는 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속에 들어앉아 있어서 미묘한
아주 작은 그 감정의 골들을 갈등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뭘 먹고 사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갈등을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래요. 갈등이 없으면 정치인들이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근데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은 뭘 만들었냐 하면 우리들 심령 안에다가 그 갈등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생기면 사단은 그때부터 깨춤을 춥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요. 한번 잡숴봐. 잡숴보고 말을 해. 그러니까 먹고 자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 악한 동물 있잖아요. 그 악한 동물을 이겨낸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뭘 더럽히느냐 하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받은 구원 무효화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부정해버리고 떠나버린다면 그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무효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인정하고 그 구원과 함께 삶을 사는 한은 하나님도 이것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사단도 이걸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놓을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이죠. 구원 받았는데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구원 받았는데 뭐 꼭 성경 봐야 되나? 뭐 구원 받았는데 뭐 대충 살면 되지 뭐 이제 다 끝났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동무와 함께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여러분 그 머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몸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 읽는 것 마음이 즐거워요. 즐거워야 정상인데 성경 읽으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무거워. 교회를 가야 돼. 근데 즐거워야 당연한데 교회를 안 가고 싶어.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대체로 그런 땐 뭘 선택하는 게 옳으냐 하면 힘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때가 많아요. 성경을 꺼내서 읽으면 되고 교회 오기 싫은 그 마음을 이겨서 오면 되죠. 근데 대부분 이럴 때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왜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는가 모르겠어요.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래.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들이 있으면 가져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마주 앉아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서 간절함이 생겨서 하는 것만 믿음이고 내 마음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 마음에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에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싫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34절에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끄럽지 않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부끄러워라 하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미련한 자와 동행, 사귐, 지혜로운 자와 동행, 사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신앙의 과정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두고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린가 하는 것들을 교제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시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3절. 성경에서 절수가 제일 긴 성경이죠. 시편 119편. 왜 시편에 가서는 몇 장이라고 안 하고 몇 편 그렇게 하냐 하면
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6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이건 시편을 쓴 기자가 스스로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누구와 친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친구였으면 좋겠습니까? 또 누구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문재인하고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한 자리 할 텐데.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얘기를 못하고 창세기 17장을 보면 또 야고보서 2장이나 이사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벗이라고 표현했죠. 벗. 벗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친구를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그 이름이 벗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누구라고 불렀냐면 벗이라고 불렀어요.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친구.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오죠.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렇게 나오죠. 그만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고 동무라고 부르고 벗이라고 부를 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느냐 하면 시편에 나오는 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누구에게 내 친구다라고 말해야죠. 여기 이제 그 정의를 내려놨어요. 63절에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그러면 누구를 보고 친구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너와 나는 친구다? 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말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죠.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것이 경외고 경건이다 그랬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다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배웠죠? 우리도 심령 안에 계신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거죠.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사람들을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친구로, 그 다음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를 동무로 삼는다 그랬어요.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의 친구가 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의 친구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하냐 하면 앞으로 누구와 사귀어야 되냐 하면 나하고 친구해줘 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친구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성도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렇게 발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기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두고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시영이하고 정음이하고 친구예요. 학교에서 같은 나이고 또래니까 친구죠. 그러나 진짜 친구죠. 왜요? 서로에게 뭘로 의지를 하게 해주니까요? 말씀으로서.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면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성경을 못 읽으면 읽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 깨닫게 하고 진짜 친구인 거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친구가 된 거죠. 그것처럼 둘이 친구인 것처럼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친구를 삼아야죠. 이미 친구가 맺어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 플러스 뭐냐 하면 내게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있어야죠. 지난번에 사회를 우리 김민수 집사님이 사회를 보셨잖아요. 그날 세상에서 했던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했죠. 마니또. 그렇죠? 마니또라는 얘기 오랜만에 들어봤죠. 젊은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서로 뭐 하는 거죠? 친구를 삼아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게 있었죠. 우리도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씩 정하고요. 묶는 겁니다. 묶어서. 그 형제나 자매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설 때까지 내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목사는 전체를 두고 그렇게 해야 되고, 전체를 두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개개인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한 명씩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 안 오면 전화하고,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것 같으면 성경을 읽게 해주고, 뭔가 낙심한 것 같으면 그 낙심한 게 뭔가 공유해주고 나눠주고, 그냥 구원 받으면 팽개쳐 놓으면 잘 자랍니까?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랐어요. 그렇죠? 저 누가 안 키워줬어요. 방목했어요. 그렇게 컸어요. 성경 어떻게 읽는지도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교회 잘 나오라고 이야기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부지런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아니다고요,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에녹이 있었고 무드셀라가 있었고 라멕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죠. 그 사이에 라멕이 없으면 노아는 없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없으면 라멕과 노아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9장 1절에 시작하는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복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가운데 역할이 돼서 친구가 되어져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사귐을 의도적으로 사귀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발전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게 이 부분이라는 거죠. 복음도 아주 확실해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오르니까 그렇지 않았던 교회들도 같은 복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틀렸다면 우리는 무너졌겠죠.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와 다름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만 해도 그렇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았었죠.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영원한 속죄에 대한 메시지였죠. 지금 다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다가 우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요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빈자리들이 있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들.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동행과 사귐들이 필요하죠. 의도적인 게 필요하죠. 계획적인 게 필요하고요. 한 사람을 양육하는 데에도 분명히 계획과 목적이 분명한 것처럼요. 이 교회 가운데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 계획적이고 목적이 없어서는요. 의도적인 것이 없이는 결코 무엇인가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죠. 이곳에 지금 새롭게 구원받은 분들이 와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실 겁니까? 지혜로운 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가 될 겁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이 될 겁니까? 5장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이 될 겁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배운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음 때에게, 라멕의 노아에게 그것을 물려준 것처럼 동일한 것을 물려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고 오늘 또 참석한 또 영혼도 있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거요.
우리는 얼마 동안 습관이 됐으니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어려웠잖아요. 저 세상 속에 있다가 아까 라멕처럼 그 라멕의 후손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띵가띵가 하다가 자기 힘들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무줄이 잡아당기는 것처럼요. 예전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 강한 힘들이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살았고 체험했습니다. 방임에서 우리는 그냥 방목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껏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랬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다음 대들에게도 그렇게 물려줄 겁니까? 성경 읽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찬양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찬송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좀 알려주고 찬송가가 몇 장까지 있는지도 좀 알려주고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알려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그래서 시편 119편 6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너의 친구야. 그리고 너도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와 나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영원한 친구야.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다가올 때 받아줄 수 있는. 다가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받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뭔가 다가오는데 됐어요 그러고 밀어내요. 제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제가 잘 못 섞여요. 누가 다가오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종업원이 가만두면 물건 사고 가거든요. 근데 뭐 사실래요? 그러면 저는 그냥 나가요. 참 못됐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성격이. 누가 좀 가까이 오면 좋아요, 실은. 그런데 겉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됐어요 그래. 막상 그 사람이 가버리면 어때요? 에이씨, 진짜는 아닌데. 진짜는 아닌데. 네. 한 두세 번 더 물어보지. 우리가 서로들 다가갈 때요.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다음은 또 다가와주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 가운데서 성장한 자잖아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연수가 지나면 성장한 자니까. 이제 돌아볼 때가 돼야죠. 모세가 돌아볼 때가 됐다 그랬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궁예만 있다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돌아볼 마음. 그게 이제 철된 마음이죠. 철이 들어도 온전하게 쓰임 받던가요? 좌충우돌하죠. 그게 과정들이에요. 신앙의 과정들이 그 과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고 넘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럴 때 또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그게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할 얘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일이 되면은. 근데 다 못하고 또 다음으로 또 넘깁니다. 다음은 다음에 또 있으니까 오늘은 만찬이 있는 날이므로 만찬에 관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지난번에 구역 모임 때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8장은 찾아놓으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그 말씀들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죠? 아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예요. 아, 그렇구나. 내 손길과 내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전화해봐야 되겠구나.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 말고 나 바쁘니까 다른 사람이 할 거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아주 이렇게 단답형으로 간단합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됩니다. 한 주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원하고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8장 19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27장 34절입니다. 27장 34절. 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 다음 쭉 더 넘어가서 몇 절 한번 보시느냐 하면 48절입니다. 48절.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웅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이 시차적으로 두 번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뭘 드렸냐 하면 쓸개 탄 포도주를 드렸어요. 맛을 보시고 드시지 않으셨어요. 쓸개 탄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취제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잊게 해주는 역할을 쓸개가 해줍니다. 그래서 쓸개 탄 포도주를 드렸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불쌍해 보이니까 그 동정하는 의미로 그 고통을 감해 주려고 신포도주를 드린 거예요. 쓸개 탄 포도주를 드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드셨어요. 근데 반면 48절에는 한 사람이 가서 해웅이라는 것은 스폰지예요. 스폰지로 된 것에다가 신포도주를 드렸어요. 그냥 로마 병정들이 음료수로 먹는, 그래서 신포도주에다가 이 계란을 물로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포도주하고 계란과 물을 희석해가지고 만든 어떤 일종의 음료수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맛보고 드셨어요. 여기에는 마시우거늘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기록이 애매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명확하게 신포도주를 드신 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몰약을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는 어떤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몰약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포도주는 그러지 않아도 목마르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 목을 더 가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쓸개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가 있을 때 어떤 걸 드실 것 같아요? 이왕이면 고통을 덜할 수 있는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겠죠. 오늘 만찬 때 우리가 포도주든 포도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식이니까, 기념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잔을 들고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감할 수 있는 쓸개 탄 포도주를 드시지를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셨어요. 자신은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이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쉬어 빠져버린, 원래의 그 목적을 상실해버린 인생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드셔야만 하시는 분이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셔야만 하는 분이죠. 그래서 회용에 묻힌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마시셨어요. 오늘 이 잔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요. 내게는 어떤 잔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잔을 마시고 있는지. 여기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즙을 마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해요. 나는 어떤 삶을 나는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내 고통을 잊게 하는 그것으로서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비록 내게는 쉬고, 내게는 불편하고, 내게는 손해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내가 그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매달 한 번 이 포도주 꼴꺽 삼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오늘 저 잔을 들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게 좀 신 것이 있고, 내게 좀 불편한 것이 있고, 내게 참지 못할 것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고 보혈이 돼서 그것을 흰눈처럼 맑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오늘 만찬의 잔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내게 조금 불편함이 있고 내가 조금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오늘 잔을 드신다면 그 어떤 시간보다 오늘이 만찬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은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다가도 작은 것 하나에 희망을 얻어서 벅찬 가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죽어버릴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마음이 잔잔한 파도처럼 내려앉고 우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같은 그런 평안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찢긴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면서 그 능력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것이 오늘 지금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